목사님께서는 지금 베트남, 라오스 선교 사역 중에 계십니다. 저희들 밴드, 교회 밴드 핸드폰을 확인해 보시면 목사님 이제 선교 사역 하시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베트남에 5채, 라오스에 이제 2채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증해 주셔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저녁 늦게 이제 도착할 예정이십니다. 이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완전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저희들이 익히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성경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제 설립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긴 제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가 낳은 치유 사건도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안전뱅이 치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회복되어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면서 죄에 묶여 있는 신음하는 인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는 사랑과 능력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처음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랑과 능력의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별다른 지식도 없었고 재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됐을 때 도망갔고, 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고,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갔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당사자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책들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얘기돼 단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장점도 있었다라고 이제 풀이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교회 한원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의 결단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의 일상을 한번 보시면 어부들은 밤새도록 인내하면서 물고기가 많이 모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게 되면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잡아 당기는 결단력을 갖춘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별 지식은 없었지만은 그들의 결단력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과 능력의 사도가 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그 다른 것보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까닭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과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일지라도 사랑과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진 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다니엘을 그 인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시간으로 보면 제3시, 6시, 9시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와 오후 3시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말씀 사역이 있어야 되고 또 신방 사역이 있어야 되고 세례와 성찬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역들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좋은 전통이었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던 부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얻을 때에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할 때에도 금식하며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모두 성령세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를 아무리 바쁜 일들이 있을지라도 빼지 않고 기도에 매진하게 됐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사랑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무지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어져 가고 그 대신 인간의 본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게 되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치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안진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여 세 된 장애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하체를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안진병이가 앉은 자리는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의 앞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이방인의 뜰과 예인의 뜰을 연결하는 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로 치게 되면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은 이 고린도산 황동으로 이 미문을 만들고 그 문에다가 은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라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미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전의 미문에 나와서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2살이 되게 되면은 성인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12살부터 40여 세가 됐으니까 약 30년 동안을 한결같이 성전의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동정의 마음이 듭니다. 참 얼마나 안진뱅이로서 일평생을 살아갔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비록 하체를 쓰지 못하지만 두 팔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중동 지방의 사람들처럼 가죽의 털로 양탄자를 만들거나 공예품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그런 기술을 배웠더라면 구걸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선교 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성도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일본의 한 성도가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불구자가 되어졌습니다. 전신이 마비가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 위에다가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통해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몸은 마비가 됐지만은 성한 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을 들려주는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져도 자신에게 있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젊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늙음도 절대로 비참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문구가 이제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젊음도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늙음도 비참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 글귀가 상당히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시기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면 육신의 장애를 가진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은 어찌 보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장애인과 같이 은혜의 깊은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의 문지방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예배의 자리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깊이 참여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서 봉사의 발에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찬양과 헌신의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무력함 속에 있을 때 도저히 한 걸음조차도 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력함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행동이었지만은 그 행동이 얼마나 나에게는 고맙고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봉사의 자리에 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애인과 같이 미숙한 신앙의 단계에 있었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친구들을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신앙의 손과 발에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무관심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중에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사명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성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사도의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우리를 보라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30년대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이 거린에게는 모든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까, 큰 돈을 구걸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행제를 만날 것인가라는 것이 자신에게서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의 일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돈이 추한 사람을 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많은 돈이 불신앙의 완고한 마음을 복음을 받을 만한 옥토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제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안진백의 요구대로 동전을 몇 푼 주었더라면 그것으로 하루의 끼니는 거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또다시 구국을 하러 미문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나눠준 결과 그는 장애에서 해방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그 어느 부자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름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성령의 권능을 이번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 거린의 상태와 그 환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참된 성령의 은사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치유함받은 허다한 사람들 중에서 그 병이 재발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참 믿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해방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성전에 나왔지만 구원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한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참된 은사는 사람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병을 치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에 성전에 기도하려고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대한 새로운 경외심이 생기고 기독교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나고 자신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장애를 고쳐주십니다. 참된 치유자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든 치유를 경험하시고 치유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올해 첫 번째 수요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같이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는 곳곳마다 구원받는 역사,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황성덕 장로님 베트남 라오스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